날씨가 정말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그죠? 요즘 저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20대에는 시간이 20km로 달리고 30대에는 30km로 달리고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데 저는 아직 20km인데도 좀 멀리가 날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한여름에 폭염이 지나고 그리고 벌써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서 어느새 다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추수감사절, 곧 있으면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다 또다시 드리겠지요.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네, 물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 참 감사한 한 해 아니셨습니까? 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는 감사밖에 남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합당한 감사,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껏 성전이 아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은 자신이 안락하게 왕궁에서 지내는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참 인간적인 생각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쁘고 또 기특하고 또 귀한 생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이 성전 건축의 과업을 다윗에게 맡기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서운함도 또는 그 어떤 원망도 없이 그 성전 건축 준비하는 이 과정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하여 드린 성전 건축 헌금 이후에, 즉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친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감사에 합당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며 묵상하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여호와여 당신은 송축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온 회중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상관없이 한 나라의 왕이 온 국민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어나가는데 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즉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11절 말씀을 열며 하나님을 칭하기를 여호와여 라고 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라는 호칭조차도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원인조차 없으시며 알파와 오베가 되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하신 분임을 담고 있는 호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너무너무 신선하고 광대하며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야훼라는 발음조차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모든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탁월하시며 온 천지에 자랑할 만큼 영화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이 모든 천지가 바로 이 하나님 여호와의 것임을 이 온 천지 만물의 머리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찬양을 올려드린 후 그런 전지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주대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간과 동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부와 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되 계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정말 과연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그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이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그냥 배우고 전에 들어서 아는 알미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알을 의미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서 이거 외우고 있거든요. 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헌금과 절기와 모든 신앙의 모습은 지켰으나 그들이 다신론적인 사상을 가지며 하나님조차도 우상 숭배했으며 나라의 지도자와 영적 권위자로부터 백성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도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것, 세상의 방법을 취하였던 그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며 이 모든 죄악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애달프게 소리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길, 그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에 힘쓰기를 권면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나타나 주셨고 다가와 주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이 그저 위인전에 나오는 한 사람과 같은 알미 아닌 정말 야다되고 기노스코 되셨습니까? 네, 만일 하나님을 기노스코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다면 앞서 행하였던 다윗의 행함 또한 여러분들의 행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네, 신앙과 현실의 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말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의심이 들고 그래서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권위에 월권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성전 건축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에 대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 그러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성전 건축의 과업을 맡지도 못했으며 더군다나 지금은 겨우 준비 단계에 불과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실지 다윗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온 힘 다해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야다하며 기노스코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은 다윗이 온전하게 경험하여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인간에 대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기도문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것과 연관되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자신들이 즐거이 드린 모든 헌금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칭찬해 주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다가 하나님께 그대로 드린 것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마땅한 일을 행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빚진 자의 삶의 태도이며 그 태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며 세상에 있는 나의 그림자와 같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약속된 땅에서 살고 있으며 번영을 누리고 있는 부강한 국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할 곳이 없었고 애국의 종노릇했었던 조상들과 같이 이방 나그네이며 거류민들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그저 한순간의 시간과 같아서 희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현재 최고의 권위에 올라있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표현하기를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마치 학생이 자신이 학생이라는 것을 알기에 공부를 하고 부모가 부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며 직장인이 직장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크신 하나님 앞에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정체성으로부터 이 모든 행동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왕이기 이전에 그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은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과 같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육적으로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는 물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내 것이 많습니까? 시간도 내 시간, 물질도 내 물질, 가정도 내 가정, 자녀도 내 자녀, 직장도 내 직장, 무엇보다도 마음도 내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온통 내가 좀 더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 내 물질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며 가정 안에서도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자녀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키우며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물불 가리지 않으며 직장생활에 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과 같이 너무나도 나의 삶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11조나 감사헌금은 물론이고 주저헌금조차 드리지 않아도 되며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혹여나 헌신하더라도 하나님께 선심 쓰듯 헌신하거나 내키지 않거나 어떤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에 맞춰 뒷전으로 밀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분명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록하며 우리의 온 의지와 힘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오라 하시며 주일뿐만 아니라 삶을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도 어김없이 판을 치던 만모니즘을 향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으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맞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후로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찬양하며 기도하면서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도 많은 핑계를 대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한 신앙의 모든 행위에 내 마음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한다면 드려지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셔서 그 모든 행위들이 그저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그저 행위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라고 모인 이 예배당에서조차도 혼자 하면 결코 해낼 수 없기에 함께 하라고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직 내 감정과 생각만 따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고백이 감히 나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기록한 베드로의 서신인데요.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필력이라고 하나요? 이 필력에 아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장 먼저 그들에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닌 분명한 본향이 있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며 그 본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이 감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못 찾겠는데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희망이 된 그 복음의 실체를 다시금 설명하며 그것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준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형식이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의 고백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압제를 받아 지금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억울하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이기에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으나 결국 그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라는 정확한 인간 즉 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온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온 미래 또한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채우는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들을 내 것 마냥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좌지우지하고 계시진 않으셨는지 내 것 하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저 다시 돌려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내며 아까워하고 늘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드리고 또 드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시에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나오는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습을 속에 있었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지속적으로 나누었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기를 꺼려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는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가 되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을 위해 간구합니다. 다윗은 권력이나 정쟁의 승리 또는 물질의 어떤 풍요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의 왕권이 좀 안정을 이루는 것이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더 왕성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전 건축 헌금 감사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도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를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다윗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깨닫는 것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더라가 아니라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더라를 남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그들이 도달해야 할 영적 완전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때 신중에 두어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로부터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스스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는 것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하게 하시고의 원어적 의미는 생각들의 결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영원히 품어나가기 위해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으로 결심을 해 나가야만 그 마음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며 지속적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솔로몬이 이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해내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때 정성된 마음이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자의 근본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데요. 이 정성된 마음의 원어적 의미는 혼합하지 않은 마음,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생각들의 결심과 순전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지속되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결단해 나가야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킬 수 있는 행함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전한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나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그리스도인다운 행함과 진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 헌금 감사 기도라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는 다윗의 삶과 그로부터 기인한 그의 인생관에 너무나도 잘 묻어나오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자신이 살아왔고 본보였던 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을 때 눈에 크게 보여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거룩으로 나아가며 그 싸움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날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때,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믿음으로 강건하게 키워나가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엔 한 해를 돌아보며 맺어진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집니다. 본문에 빗대어 보자면 자발적인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열매가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시간, 물질, 마음, 또는 끊어낸 죄악,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열매가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정직하게 씨앗을 뿌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맺으신 열매들이 하나둘씩 기억나신다면 하나님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진정한 감사, 합당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감사하자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억지로 감사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는 이런 나였지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해내는 감사 말입니다. 감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신뢰, 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참 쉽지가 않겠지요.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후렴 부분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드리고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늘을 조금씩 마무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